출애굽기 9장입니다. 20절, 21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을 심령을 다해 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혹 찬양하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 갖고 생각을 집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유를 축복합니다. 귀한 아들을 주닮교에 등록해 하셨사오니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사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자의 사자성어 가운데 조석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석변이 들어보셨죠? 조석변이. 이 말은 아침에 먹었던 생각이 밤에 달라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조석변이. 흔히 우리가 이런 농담이 있죠. 흔히 하는 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더라.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나올 때는 달라졌다 그겁니다. 이 말은 지조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여기 주는 팩트는 뭐냐?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심령은 변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조석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불통,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뭐 그런 말로 똥꼬집, 불고집 있는데 요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나오는 게 있는데 꼰시로 시작합니다. 꼰대. 도대체 통하지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융통성도 없고 확 막혀가지고 자지주고만 펴는 사람들을 우리는 꼰대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꼰대가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에서도 문제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겠다라고 하는 열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고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던 성령이 터치를 하던 나는 나대로 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 세우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때 세우신 언약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그것은 땅의 어떤 경제적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도한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때가 되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로 왕입니다. 일명 꼰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결국
고집불통, 말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세요. 몇 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4가지인데 총 합쳐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벽,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5번째 하고 난 다음에 끝날 그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바로가 완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작정하고 10가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아이고 이제 말 들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 2번째는 중단하고 출국하자,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거든요. 바로가 꼰대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막무가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거기에는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그들을 믿는 신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그들이 믿는 신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이다.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가축에 대한 돌림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이 있는데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자, 애굽 사람들이 소리 바로가 이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가축들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축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은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로 황소신이 있고 암소신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을 섬겼어요. 이게 황소신을 아피스라고 이야기하고 암소신을 하토르라고 그럽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신을 숭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 황소를 섬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황소, 암소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죠. 왜 소냐? 소는 가축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의 대명사.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왜 동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느냐? 왜 그 신들에게 징계를 하느냐? 그건 뭐 지명한 말씀이에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 즉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 주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신들은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황소를 섬긴다, 암소신을 섬긴다. 자, 내가 재앙을 때렸다 하면 재앙을 내렸지만 그 신들이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다. 왜? 그것들은 다 죽은 것이니까. 그걸 알리는 거예요. 동시에 뭐 하느냐?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은 황소신이 아니다. 암소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입히고 살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력과 그들은 결국 너희들을 살릴 수도 너희를 도울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성 종기를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가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와 대소신료들을 앞에서 화덕에서 남은 재 이것을 뿌립니다. 뿌리자 바람이 날리자 사람에게 붙고 그리고 짐승들이 붙어서 뭐가 생기냐면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성 종기로 사람들과 가축들을 심판하는가?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괴로우면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지 않아요. 약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느냐? 신에게 가는 거예요. 신에게. 그 신이 바로 임호텝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과 또 세크멧이라고 하는 질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신에게 가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잠깐 저를 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잘 낫지 않고 정신 이상하면 어디로 가요? 무자로 시작하는데 무당에 가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을 처방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무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무당에 가가지고 구슬을 하는 거예요. 쿵쿵쿵쿵. 구슬을 하는데 어때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신 내림을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무당신 아무런 너에게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오직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너희에게 힘을 주는 문제, 모든 것은 암소도 황소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치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재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대원 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부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간 사진을 못 찍어서 죄송해요. 이게 팩트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막 구슬을 하고 있더라고요. 쿵쿵쿵쿵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또 저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다는 집을 들어갔어요. 도대체 구슬을 어떻게 하는가. 매일 TV로만 봤지 직접 못 봤잖아요. 뭐 혹시나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런데 가지 마라. 그런데 가면은 귀신 들린다. 막 그래가지고 못 갔거든요. 근데 신학을 하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야, 멋지게 하더라고요. 쿵쿵쿵 치고 돼지 무릎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잡다한 것들 다 올려놓고 막 뭐 그 뭐냐 뭐 칼춤은 안 췄어요. 그냥 그 돗자리 깔아놓고 붕붕 뛰는데 야, 사람이 눈이 휙휙 돌아가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땀을 칠질 막 삐질삐질 흘리는 거야. 삐질삐질 흘리는 거야. 근데 1시간이 돼도 뭔가 효과가 없는가 봐. 그러면 딱 하고 난 다음에 물을 한 모금 딱 마시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발 가달래. 제발 가달래. 당신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신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물론 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현장을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목을 메고 구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아프면 무조건 기도만 해라. 병원도 가지 마라. 약도 처방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대로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고 의사 선생님과 면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절대로 병원 안 가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겠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사를 통해 내게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째 재앙이 뭐냐? 우박입니다. 우박. 여러분, 우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박을 못 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우박을 봤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데요, 날씨가 막 어두워지더니만 우박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린 심정에 이 출애굽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주님 오시는구나. 아, 이제 말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성경에만 나왔던 것이 현실에 나오니까, 야, 이게 뭐냐고 처음 봤으니까요. 처음 봤으니까. 아, 정말 겁이 났었거든요. 이런 우박이 생기면, 우박이 떨어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비닐하우스도 좀 문제가 되지만은 우박이 떨어질 때마다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못 피합니다. 세워놔야 돼요. 사람은 피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못 피해요. 근데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막 거기 우박이 막 뭐 골프공만하게 떨어지면 푹 패입니다. 아주 무서워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시작. 내일만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이 일이 없었더라.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래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도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우박을 맞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그러니까 어떤 우박이 내렸는지 알겠죠? 우리가 상상했던 우박이 아니에요. 커다란 주먹 많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가축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참혹한 재앙이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31절 32절 시작.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삭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다. 자라지 않은 것들은 아직은 자라지 않았으니까 이게 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새싹이 나거나 자란 것들은 다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 짐승과 이 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때 당시에 하늘에 누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누트.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서는 오히려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박을 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를 저주하는구나. 결코 그들은 우리가 신이 될 수 없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면 바로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거나 그를 추종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지, 왜 주변에 있는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잘못한 것도 없는 왜 황소와 소와 가축과 나귀와 염소와 사를 죽이시냐? 이거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영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일부 설교하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동물은 영혼이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안 갑니다. 땅에 묻힐 거예요. 가끔 여기 지나가다가 입양해 주세요. 천국 가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울 수도 없고 내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바로만 엎어치거나 주변에 동조하는 애굽 사람을 엎어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동물들까지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인들이 동물을 섬기는데 동물 입장에서 자아들이 우리를 섬긴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아니 황소가 야 가만히 있다가 저 바로가 나를 섬기고 있어. 나 너무 기분이 좋아. 아유 먹을 것도 주고. 황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온전히 우리만 섬기는 거예요. 바로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12신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띠가 있는 거예요. 띠가. 올해가 무슨 띠예요? 올해가 흑호랑이인가요? 흑호랑이 띠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말띠를 만들어 놓고 닭띠를 만들어 놓고 토끼띠를 만들었다 그래서 토끼 말이 야 우리 띠야 오늘 올 한 해는 우리의 해야 그럽니까?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걔네들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설령 해줬다 그래도 무슨 야 기분이 너무 좋아. 올 한 해는 오늘 호랑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집중할 거야. 다른 동물들은 절로 가. 내가 오늘 호랑이 세대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숭상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에게 이제 카카오톡이 있어가지고 풋살을 열어봤어요. 풋살을 열어보니까 뭐 어디 갔다 오신 거 보니까 풋살 오른쪽에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 타고 들어갔죠. 이분이 이제 뭐 하시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야. 부장이야. 부장.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뭐 그림 뭐 사진도 넣고 밑에다가 글을 쓰게 돼 있더라고. 근데 뭐라고 써 있느냐.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올해는 호랑이 해다. 올해 호랑이 기운을 많이 받아야지. 바로 한숨 나왔잖아요. 올해는 호랑이 해다. 호랑이 기운을 많이 받아야지. 이게 무슨 중고등부 부장이 하는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담은 식구는 없지만은 호랑이니까 호랑이 기운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호랑이가 알아요 그걸? 아니 저 달 앞에 가가지고 해 앞에 가가지고 연초만 되면은 저기 뭐 정동진 앞에 가가지고 해를 향해서 뭐 비나이다 올 한 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해가 알아요 그걸?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가축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 우리 주담교회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그 미성숙한 그런 삶을 사는 분이라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띠는 뭐 음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계절에 무슨 뭐가 있다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뭐 사주팔자 보면서 누구 띠와 누구 띠가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맞지 않아요. 이런 주변 사람들 혹시 얘기하면은 한 대 뺨 한번 때리세요. 제가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 결혼하는데 네 무슨 띠냐? 네, 저 뱀띠입니다. 너는 호랑이 용띠입니다. 둘이 안 맞을 것 같아. 헤어지죠.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우린 그리스도 띠입니다. 예수 띠예요.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띠 찾지 마세요. 띠 찾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이거 오늘 뭐 운세가 나쁘다는 등. 자, 그 말은 지난번에 뭐 운이 나쁘다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제발 쓰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인간들이 뭐라고도 생각도 안 해요. 괜히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표현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하면 또 목사님은 또 입에 담기 좀 그렇다. 하여튼 인간이 문제야.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들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제 꼰대짓을 합니다. 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었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아. 12절 시작.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기 목사님 12절은 목사님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바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의 그 마음을,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완악한 그 상태,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뒀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이며 주제가 됩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은 그 정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저를 잠깐 봅시다.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재앙이 막 내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애굽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사람들은 가축들과 동물들을 다 집으로 들여보내서 우박을 피합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경홀히 여긴 사람들은 그 가축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그럼 물읍시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다라고 하는 말씀이 귀를 말했을까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귀가 있으니까 다 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고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저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논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서 듣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라고 말했을까?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요, 그것은 심령이 복된 자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복된 자는 들을 수 있다. 오늘 본문 패턴을 쫙 보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점점 장자의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바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완악해지고 흔들리다가 완악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뒀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그 심령에 버려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는 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들 중에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축과 소와 양과 나귀를 집으로 들였던 사람들은 귀가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심령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귀가 있다면 바로도 듣고 순종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귀가 있다면
나머지 그룹도 다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귀하고 상관없이 마음에 심령에 복이 있는 사람은 듣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오셨어요. 시간 때우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막 떠밀어서 왔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교회를 안 나가면 막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촉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율법화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주담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긴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안 나왔더니 그 다음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찜찜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온다. 이런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발걸음이 교회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고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닦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은 누가 주어지느냐?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화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가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내가 은혜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었다.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바로 그것은 헤세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심령의 복을 받은 자들. 근데 그 복을 내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는 내버려뒀어요. 완악한 몸을 내버려 심령을 내버려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감화감동시키시고 만지시고 흔들어대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심령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귀가 있대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심령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5절을 잠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이제 거의 마무리를 됩니다만은 여러분 거기 내일이라는 데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하십니다.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제가 서로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우연찮게 말 안 들으니까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가 아니라 이미 10가지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10가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획하지만 중단하면은 뭐 나머지 건 취소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말은 그분의 시간의 개념은 내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적 성경적 시간적 개념은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과거가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갖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모두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죠. 그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어제, 오늘, 내일. 근데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세요. 항상 오늘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편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지금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즉 우리를 2000년 전에 끌고 가신 거예요. 그날에 데려가셔서 그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분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오늘이에요. 여기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일이지 그분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힘줘서 강조하느냐?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그 앞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일용할, 하루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 하루 양식이라는 말은 똑같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또 볼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게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메추라기는 뭔지 아시죠? 안 먹어보셨어요? 옛날에 저는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단백질 공급이 되니까 그걸 먹게 합니다. 근데 만나는 뭘까?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게 먹고입니다. 이게 먹고. 이게 뭐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탄수화물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거두고 썩고 매일 거두고 썩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만나를 다 걷어서 내일은 귀찮으니까 내일은 막 그냥 내가 볼 일도 많으니까 좀 더 내일 끝까지 이렇게 좀 걷어서 가야지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썩어버렸어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 양식만 가져가려는 거예요. 하루 양식만. 좀 더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많이 걷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사람들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양식을 아무리 건널도 그 다음 다 썩어버리니까 그 다음날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주셔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 아멘? 그걸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딱 하나, 안식일 전날만 하나님께서 안식일 것까지 모으라고 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일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찾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세요. 31절. 여기 키가 있죠?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너희 아버지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과 자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차이예요. 자, 그럼 아버지가 없으면은 경제 활동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둔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여기 지금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미안해 우리 슬기밖에 없어서 우리 슬기자매 카메라는 돌아가지 않지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슬기자매 내일 밥을 먹을까 먹지 말까 아니 못 먹을까 고민해요? 왜요? 왜 고민 안 하죠? 고민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고민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줄까 하는 고민해요. 그죠? 엄마가 혹시 내일 고기를 줄까? 엄마가 내일 생선을 줄까? 그 고민하지만은 절대로 슬기가 내일 엄마 아빠가 나를 밥을 안 줄 거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나는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가 내일 무엇을 마실까? 자기가 다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족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워하라. 오늘만 괴로워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과도하게 내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 한 달 뒤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 고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는 내일이라는 개념에게 있어서 바로에게는 뭐가 되냐면 심판이에요. 그죠? 바로는 내일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드렸죠?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고민만 하면 돼요. 아멘. 염려하지 마라.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내일에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26절을 보고 맺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은 곧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누구죠? 고센 땅에 우박이 없었다잖아요. 바로
저희들입니다. 기도합시다. 내일 이때쯤에 바로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 되지만,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심령에 복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비록 성공도 못하고, 비록 낙심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괴로워할지라도 여전히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